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인생을 돌보시는 뜻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뜻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는 기대감이 있죠. 그러나 그 뜻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때로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수넴 여인과 엘리사와의 관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수넴 여인을 기억하시죠? 엘리사에게 호의를 베풀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살리신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묵상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엘리사를 통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닥칠 가뭄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집을 떠나서 블레셋, 가장 험악하고 살기 쉽지 않은 그 땅을 가서 7년 동안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닥치지 않는 환란을 이야기를 듣고 편안한 자신의 집, 안정이 되어져 있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안정되어 있는 자기 환경을 떠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환경 속에 주어진 평안함과 안락함보다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위와 그 놀라운 능력을 그는 더 존중했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현상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또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영향력 있게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사모할 때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가슴 벅찬 자녀의 삶을 우리는 꿈꾸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그 마음에 대한 믿음의 씨앗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삶의 형편과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잠시의 불편을 그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주님의 뜻처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오늘 형편과 삶의 안락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기대하며 갈망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태도이자 정신인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삶의 믿음의 형태를 보이는 예들이 많죠. 곧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핸디캡인 불임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는 육신의 아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비로까지 그의 인생의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핸디캡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수넴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전진하며 그 뜻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뭄으로부터 보호하시듯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듯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뜻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엘리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수넴 여인은 듣고 그리고 7년 동안 그 험난한 블레셋 땅을 향해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지죠. 그 순종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 인생에 이루실 하나님의 동행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두 번째 보너스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사를 통해서 들었고 그는 순종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블레셋 땅에서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돌보심과 동행을 그녀는 그 어려운 블레셋 땅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실 그 기간을 소망함으로 기다렸겠죠.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커다란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집과 땅이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순종한 이후에 우리는 예기치 않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 영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왕에게 자신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나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소란 무엇일까요? 호소란 권위자에게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맡기는 태도가 호소입니다. 이 여인의 심경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판단자시고 국가들의 결정권자인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에게 닥친 이 날벼락과 같은 삶의 기초를 다 빼앗겨버리는 절박한 상태를 그는 원망과 시비와 분냄과 혹은 자기의 노력으로 다시 획득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 최고의 권위자인 왕에게 나아간 것이죠. 오늘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 순종함을 통해 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 안에 선물로 포장되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당하는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바로 호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을 행사하시도록 우리의 결정권을 주 앞에 아뢰며 맡기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에스더나 한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녀의 인생 속에 아이를 못 낳아서 혹은 남편의 정치적인 판단의 오류로 자신들의 민족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수일 동안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은 주 앞에 몸부림치며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은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여인의 기도처럼 우리는 순종할 때 다가오는 어려움을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을 돌보시고 선하시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주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갚으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시고 또한 결정하시는 선하시는 뜻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